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물통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던져 놓았다. 홀로 걸어가서 활쏠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다. 하갈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마주보고 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무슨 일이오 하갈,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기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오. 일어나시오.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러고는 가서 가죽 물통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면서 활 잘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 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다 주었다. 아멘. 네, 오늘은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녀는 아주 단순하게는 이집트 여성 노예였고 그녀의 삶 전체는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지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1장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부터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중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 있죠. 하갈의 이야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 그리고 사레는 이야기하죠.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 구절들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도구로서 바라보고 도구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레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존재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아이를 낳는 여성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적이게도 그러한 사례 또한 똑같이 하갈을 도구화시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도구로만 취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는 하갈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자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보통 이 구절은 하갈이 사레를 하찮게 보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의 어떤 정실과 그리고 첩의 갈등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익숙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하갈이 자기가 노예였음에도 아기를 가지자 교만해져서
자기 주인을 무시했다는 뉘앙스가 풍겨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의 눈에 자기 여주인이 작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사레를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레 자신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임신한 하갈을 보면서 사레는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입니다. 하갈이 여기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기에게 아기가 생기는 것을 보고 나서 사레가, 자기 여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해서 아이를 대신 낳게 하는 그 여주인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구로만 취급하던 그 여주인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레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불평했고, 아브라함은 이 사레와 하갈의 서사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여자 노예가 당신 손 안에 있소.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결국 작아진 사레는 하갈을 괴롭혀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아브람과 사레 두 사람은 하갈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여전히 여자 노예, 그 여자로만 불릴 뿐입니다. 그런데 16장 8절에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사레의 여자 노예 하갈. 천사는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람도 사레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갈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갈의 삶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9절에서 천사는 하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지내시오. 돌아가라고요? 그 괴롭힘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우리는 이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셨다면 그녀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돌려보내시는 걸까요? 그 뒤에 하갈의 아이인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갈에게 필요했던 것은 안정과 자유였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런 명령을 들은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도 하갈이 유일합니다. 그 위대하다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으니까요. 오직 하갈만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갈 또한 신학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하갈에게 터져나온 결과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흔히 한글 성경에서는 돌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더 직접적인 번역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예 직역하면 봄의 하나님입니다. 봄의 하나님. 이것이 하갈이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갈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혁명적으로 하갈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발견한 하나님은 하갈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갈이 노예로 살든 임신했든 괴롭힘 당하든 광야로 도망치든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갈의 고통이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니까 마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갈에게 새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자 노예와 그의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 뒤를 이을 수는 없지요.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길 원합니다. 여전히 사라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노예, 그의 아들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광야로 쫓아내면 그들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소극적입니다. 그는 사라의 말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아들인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가죽 물통 하나와 빵을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 아이와 함께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죽 물통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던져 놓았다. 홀로 걸어가서 활 쏠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다. 하갈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마주보고 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려진 이 브엘세바 광야는 하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자 홀로,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게다가 그곳은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어깨에 메어졌던 물은 다 떨어집니다.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활쏠 거리만큼 차마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는 듯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목 놓아 웁니다. 한 어머니의 절망이 이보다 더 처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천사가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러고는 가서 가죽 물통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봅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 생명의 샘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온 후에 바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고난에서 빠져나왔지만 해피엔딩이라기엔 조금 담담한 이야기로 오늘 하갈의 서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변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갈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갈은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때로 반응하시지만 어쩌면 그저 보고 있는 것처럼만, 그저 관찰자처럼만 느껴지는 하나님입니다. 하갈도 그러했겠지만 우리 또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혁명적으로 내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갈을 보셨습니다. 그녀가 도구로 취급당할 때도, 괴롭힘 당할 때도, 광야로 쫓겨날 때도,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잠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나은 선택임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광야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보시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하갈 삶에 바뀐 것은 크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물을 마시며 겨우 생명을 연장했지만 그녀의 삶은 척박한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하갈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나요? 보통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기까지 하는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과 하갈을 동일시합니다.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만 있는 것 아니냐며 소리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하갈에게 우리를 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를 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갈은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갈에 있어서 사실 다른 민족의 신일 뿐입니다. 하갈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사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갈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하갈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보지도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외면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때로 보지도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그저 보시는 하나님, 관찰자 하나님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우리가 유익한에서도 함께 읽었던 필리스 트리블의 공포의 텍스트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은 충직하지만 착취당한 시녀이고 남성에게 이용당하고 지배계급 여성에게 학대당한 흑인 여성, 대리모이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아내의 지위가 없는 여성 파트너, 가출 청년, 괴로움에서 종교로 도피하는 사람, 미혼모, 쫓겨난 아내, 아이 딸린 이혼녀, 주머니에 떡과 물뿐인 떠돌이 여성, 집 없는 여성이다. 맞습니다. 하갈이라는 존재 안에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실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도구로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갈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갈들이 있습니까?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구로만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는 끝끝내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보셨고 그녀의 고통을 보셨고 그녀가 있는 곳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녀의 눈을 들어 생명의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하갈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울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절망 속에서 보지 못했던 샘을 보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다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하갈들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 곁에 이미 있는 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세상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보시는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하갈들이 있습니다. 도구로 취급당하고 소모당하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사람들, 광야로 쫓겨난 사람들, 물과 음식이 떨어져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 버려졌을 때 하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버려진 하갈에게 하나님은 직접 샘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하갈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샘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우리가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하갈들을 무시하지 않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의 이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이미 있는 샘을 함께 발견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때야 비로소 보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샘을 발견했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하갈들도 생명의 샘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샘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보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하갈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